오늘은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이래, 그것은 AD 약 34, 5년경에 기독교가 시작이 됐다면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약 2000년 기간 동안에 사이비 종파라는 그런 무리들은 시도 때도 없이 역사 속에 생겼다가 없어지고 또 생겼다가 없어지고 지금껏 반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생기는가, 어떤 때 주로 이런 사이비 종파들이 생기는가 할 때 보면은 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에 빠지게 됐을 때에,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의 기간에 처하게 될 때에 여전없이 이 사이비 종파들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출몰 하고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람들이 마음에 불안을 갖게 되면은 그 불안을 무언가 뚫고 나갈 구멍을 찾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교회는 그렇다시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비 종파들이 그들을 이렇게 얽어맬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미혹한다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그런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이비 종파들이 바른 복음을 가진 것처럼 그들이 가장을 한단 말이에요. 포장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포장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로 이 사람들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단체에, 우리 그룹에,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지 딴 데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딱 던져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목이 꿰버리는 거예요. 저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이런 정치적인 불안한 요소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지진과 홍수가 일어나고 하는 여건들이 생겨서 우리 속에 무언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 차게 되면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내가 무언가 돌파구를 찾아야 될 텐데 그 돌파구를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그 사이비 종파들이 내놓은 그 올가미에 얼려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유치한 교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마는 놀랍게도 사람들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가요. 너무나 유치한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공부 안 한 사람만 넘어간다고요? 천만에요. 대학 교수들도 넘어가고요, 회장, 사장들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잘못된 교리를 이용을 해서 어리석은 자들의 재산을 그들이 취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드러나려고 하게 되면 은폐하기 위해서 별별 공작을 다 하고 린치를 가하기도 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하고 나중에 심하면은 전체가 다 한꺼번에 집단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이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인격도 다 함께 망해버리는, 온전히 그냥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버리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DFW 지역에도 그와 유사한 그런 사이비 집단들과 이단들이 굉장히 여러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경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가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버젓이 활동을 하고 버젓이 책자들을 우리 한인들이 많이 가는 마켓이나 어떤 회관이나 이런 데다가 그거를 놓고 있다면 사람들은 모르고 그걸 집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우리 퍼스널리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핸드폰을 통하여서, SNS를 통하여서 많은 동영상들이, 그 사이비 집단들에서 나온 동영상들이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그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분별할 줄 모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분할 줄 모르면은 나도 모르게 미혹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동영상이 뜨게 되면은 그 밑에 10개, 20개가 비싼 영상들이 같이 뜨기 때문에 하나를 보고 마음이 빼앗기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보고 또 다른 걸 보고 하나 보는데 30분, 45분, 1시간씩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좋은 성경 공부를 제공을 하고 성경 공부에 들어오십시오라면은 코웃음 치던 사람들도 그런데 몇 시간씩 빼앗기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본인들이 분간을 못해. 이게 미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주로 보면은 요즘 많이 성행하는 사이비 단체는 주로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있게 돼요.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추종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종말의 시기를 딱 정해놓는 거예요. 언제 몇 월 며칠까지 정해놓고 우리 단체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휴거를 하지 못한다, 이런 일로 사람들을 얽어매니까 신앙의 분명함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가장 크리티컬하게 그리고 크리슈얼하게 말씀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인데 그 말씀에 보면은 그 때와 시기는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그 때가 뭐예요?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이 세상의 멸망이 종말이 언제 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징조만 알려주시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어떤 신비적인 그런 체험을 한 그 신비적인 체험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보다 자기의 그 체험의 권위를 더 앞세우고 그것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미혹되는. 내가 경험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게 성경에 프루프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말씀에 기록된 것 여기에다가 1.1획이라도 가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감하지 말고 이대로 믿으라고 말씀을 다 주셨는데 오늘날 이 사이비 종파들 그리고 이단들은 거기에 자꾸만 쓰레기 같은 것들을 더듬히는데 사람들은 그 쓰레기같이 더듬히는 것 거기에 유혹이 돼서 거기에 흥미를 끌려서 빨려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정말 참된 복음,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한 그런 기준을 내가 모르면은 기준을 모르는 것 때문에 잘못 가르침에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야. 복음의 바른 기준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복음들이 들어오게 될 때 자기가 이벨루에이트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스크리닝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가? 가장 중요한 거는 가면은 자기를 알아주니까 그래요. So stupid.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겸손하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는 데를 찾아내는 거야. 자기를 알아주면은 자기가 높아진 것처럼 천만에요. 남이 나를 알아줘야 내가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바르게 우리의 인격을 쌓아가면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가면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륜이에요, 인륜. 기독교 여론조사의 전문가인 조지 바나라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바나 그룹을, 리서치 그룹을 이끌어가는 분인데, 이런 오늘날의 이런 시대를 말해서 뭐라고 하는 게 신학적 무정부 시대다 그래요. 신학적인 무정부 시대다.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신학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뼈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교회는 많이 오래 다녔고 예배는 많이 참석을 했는데 복음을 바르게 알지를 못하니까,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잘못된 논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잘못된 사상이, 잘못된 철학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게 될 때 그거를 뿌리치지도 거부하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어리석은 세대를 저지 반하는 그렇게 신학적 무정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되 복음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복음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확신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혼탁해진 세상에서 어떤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걸 내가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그런 것이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야. 오직 인류의 소망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출석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저한다든지 망설인다든지 이러면서 말꼬리를 흐린다든지, 아니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하는 것도 겨우 복음 그 기쁜 소식 아니에요? 이 정도로 아주 유치한 대답밖에 할 수 없다면은 우리는 깊이 고민 좀 해봐야 돼요.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비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절대로 지나가게 우스갯소리로 지금 흘려들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재직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나와서 데몬스트레이션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은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냥 하나도 막힘없이 내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이 설명해 보실 수 있겠어요? 우리 그거 테스트하고 재직 세울까요? 예? 교회는 그냥 2년 3년 다니면 교회에서 재직을 주면은 되는 거고, 재직을 못 받으면은 그냥 삐지는 거고, 이게 교회입니까? 적어도 다른 거는 몰란다 할지라도 역사서를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로마서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만큼은, 교회를 다니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복음만큼은 10분에서 20분 정도 진짜 이것만큼은 막힘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스트롱할 수밖에 없어요. 파워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사회적인 명성 없어도 됩니다. 사회적인 학문이 높지 않아도 돼요. 복음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디에 나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복음은 신앙생활의 씨앗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의 씨앗, 여러분, 씨앗이 땅에 심어져야 거기에 싹이 나는 것이지, 땅에 씨앗을 심지도 않았는데, 씨앗도 안 심었는데 땅에서 싹이 나는 거 보셨어요? 날 수가 없는 거죠. 그 씨앗 속에 뭐가 있으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복음은 신앙생활의 씨앗인 거예요. 우리 속에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은 복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우리의 말씨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 속에 복음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씨앗이니까. 씨앗이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복음을 또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왜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아십니까? 그거가 설명이 돼야 돼요. 복음을 복된 소식이라고 한다. 왜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복음을 아는 거예요. 무엇이 기쁜 소식이죠? 그래, 이것을 바르게 우리가 알고 확신할 때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기쁨과 평안과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저는 고백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고백 공동체, 교회는 고백 공동체이다. 왜 교회를 고백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한 지체, 멤버가 되기 위해서 그냥 멤버가 되는 게 아니라,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교회 멤버가 된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이 서서 내가 믿는 바는 이것입니다 라는 것을 낱낱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낱낱이. 그러면 이미 그 공동체의 멤버가 된 사람들이 들을 때 쭉 다 들어보니까 당신이 당신의 믿는 바를 다 이야기한 것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믿는 바나 당신이 믿는 바나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 다 같구나. 그러면 당신은 우리 공동체의 멤버,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서 받아주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신앙 공동체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오픈 멤버십이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기성교회는 오픈 멤버십이에요. 그 말은 와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도 그냥 오면은 앉으면 그냥 멤버가 되는 교회. 오픈 멤버십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민교회 가운데 멤버십을 갖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멤버십을 가질 때에 믿는 바를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하고서 스크린을 한 번에 4주간 동안, 그래서 내가 이 교회의 지체가 되겠다고 자기가 선언한 사람들을 우리는 예배에서 불러서 멤버십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도 오픈 공동체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클로즈드 멤버십 공동체가 있어요. 폐쇄적인 공동체. 그거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믿는 바를 고백을 했을 때에 기존 멤버들이 믿는 것과 다른 신앙 고백이 나오면 당신은 우리 멤버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느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나갈 수 있을까요? 오픈이에요? 클로즈드예요? 클로즈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신앙 고백도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 질서도 없고 교회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따라가지도 않고,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되니까 교회가 파워가 없잖아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도 그만이에요. 그만. 그냥 머릿수 하나 채워주는 거, 헌금 애드 해주는 거, 이것이 자기들이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교회,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좋은 건전한 일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을 적어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큰 공동체이든지 작은 공동체이든지 그 지체들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고백해보는 일을 가져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2주 후면은 가을 목장이 시작이 되는데, 개강이 되는데, 가을 목장이 시작되면 제가 목자님들께 부탁을 드릴 거예요. 다른 교환 가지고 공부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체들 앞에서 내가 믿는 바를 한번 설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쭉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들의 다른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내 신앙 고백을 이렇게 꺼냈는데 무언가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들리게 될 때는 비난하거나 지적하는 것보다는 그걸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누가 특별히 그 역할을 해주셔야겠어요? 목자들께서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부분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는
구원이 무엇이라고 믿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내가 믿는 구원은 이런 것이다. 나는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믿는가.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과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그걸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이렇게 믿고 있다. 종말에 대한 것을 이렇게 믿고 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진짜 나는 이게 신앙생활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왜 이런 걸 해야 되는가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고 그랬잖아. 다른 복음을.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자기 스스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은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공부에 쫓아가게 되는데, 사실은 진리가 아닌 것들을 쫓아가면서도 그것이 진리가 아닌 줄 모르게 될 때에는 그냥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왜 사람들이 쫓아간다고요? 자기를 알아주면. 그래서 박태선에게도 쫓아갔고, 그래서 문선명에게도 쫓아갔고, 그래서 오늘날 여러 이단들에 쫓아가는 이유가 가면은 막 자기를 세워주니까. 결국은 굶주리잖아요. 그런데 실상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초대교회들 속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그 서두에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몇몇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공동체 속에 들어왔어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태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또 다른 이방인들도 있었고 이렇게 다 섞여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 이런저런 사상 철학들이 막 들어오게 된 거야. 뭐 에세네파라는 사람도 있었고, 도세티즘이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노스티시즘 영지주의자들도 있었고, 뭐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른다 할지라도 갈라디아 교회의 여러 그런 이단 형태들이 거기에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누가 듣게 됐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듣게 됐어요. 알아채게 됐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하게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너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바란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 복음에 충실하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만 머무르지 복음 밖에 있는 거에 관심 가지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세상을 보시니까 이 세상에 푹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헤어나지 못한 채로 죽어갈 그런 죄인들을 보시게 되면 그냥 놔두면 모두가 다 죄악에 빠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믿는 그 일을 누구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그 일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신지를 속으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신가? 그리고 그분을 정확히 알고 그분 앞에 순종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뭐예요?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믿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가 순종하는 것, 서렌더하는 것, 그거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는 구원에 이르는 통로. 그래서 우리는 방주라고 이야기를 해. 그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들만,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다면 아직 건물 속에는 들어와 있어도 교회는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은 그렇게 유일한 것이다, 복음은 그렇게 절대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라요. 빛과 소금의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만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네.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속에 그런 이단들이 들어왔고,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상히 여겼다라는 이 표현은 마음으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실망했다 그거예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 다른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느냐.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의 귀한 영혼을 빼앗겨버려요. 영혼만 빼앗겨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격까지 다 빼앗겨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그레시브하지 않아요. 일반 기성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서 이상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근데 사이비 종파나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상하게 헷갈락해버려요. 전에는 그렇게 착하고 말을 해도 순하게 말하던 사람들이 이단과 접촉을 하면서부터 눈빛이 달라지고요, 말씨가 달라지고요, 태도가 달라지고요, 사람들을 거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부하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흥분했으면은 오늘 읽은 짧은 5구절 속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을 쫓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도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한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쓸 수밖에 없었을까? 그거를 이해하려면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저주라는 단어를 썼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돼요. 만약에 엉뚱한 사람이 툭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자꾸만 자기 자녀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아이인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만 자기 자녀래, 내 아이를.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열받죠? 열만 받겠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도 나쁘지만 그런 거를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는 것,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또 다른 죄를 짓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왜곡되고 복음이 잘못되는 거를 알면서도 묵인한다면 그거는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복음, 여기 지금 여러 번 다른 복음이라는 different gospel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럼 다른 복음은 뭐를 가장 중요하게 다른 복음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100% 인정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100% 인정하지 않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이것도 거기다가 넣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이것도를 거기다 넣는 사람들, 이게 이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속하여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며
그분을 믿게 될 때 구원이 완성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이렇게 훼손시켜 버리는 것, 거기에 1%, 5%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서, 적어도 이 DFW 지역에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선전하는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물론 제가 다는 다루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실제로 DFW에 있는 교회들을 문란하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부시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교회들을 생각을 하면서 몇 단체만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를 할게요. 첫째는 다락방 운동이라고 있어요. 다락방 운동. 이 운동은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받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무리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전도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그 다음부터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전도해야 된다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틀렸어요? 맞죠. 틀린 게 없죠. 그런데 이분들의 신학을 쭉 들어가 보게 되면은, 제가 그래서 이 류강수 씨의 이 다락방 복음에 대한 거를 제가 이렇게 바인더를 얻었어요. 쭉 보게 되니까 뭐가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거의 말이 없어요. 오직 뭐만 주장을 할까요? 성령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단인 거예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고루고루 우리가 알고, 고루고루 이 세 분과 교제를 나눠야 되고, 그분들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다락방 운동은 너무 성령에만 지나친 강조를 하면서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되어 있는 베레아의 귀신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병이 들면은 그 병든 모든 것들이 다 귀신 때문에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려도 감기약을 먹지 말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게 됐어요. 두 번째는 구원파에 대해서. 구원파는 제일 시작은 권신찬 씨가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사람이 박옥수 씨예요. 여기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를 하던 신학생 한 명이 이 박옥수 파에 넘어가 가지고 한국에서 대형 집회를 하는데 거기 나가서 간증을 다 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한 2년쯤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거를 알고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 침례교단으로 못 들어오고 있어. 때는 늦었죠. 물론 회개는 했겠지. 근데 이 박옥수 씨, 이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통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 교회에 딱 그 구원파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일반 기성교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고 불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만. 이 사이비 기독교, 이 기독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했는가 하면 바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 그래서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회개도 안 해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 왜 회개하느냐고. 여러분 가운데도 그 말 맞네 이런 생각 가지는 사람은 이미 영이 흐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영이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인격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영과 혼과 육에서 영의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받아서도 우리 인격은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구원파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그러면서 죄를 그냥 짓고 있어요.
2000년 만에 새로운 옷을 입고 구원파라는 옷을 입고 나타난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 3년 전에 세월호 사건으로 크게 무리를 일으켰던 유병헌, 결국 그 사람은 죽었죠. 근데 그 유병헌도 구원파예요. 박옥수도 구원파고, 또 갈라진, 자기네들이 권신찬 밑에서 이 파가 갈라졌어요. 그 유병헌, 세월호의 실질적인 선주잖아요. 그리고 청해진 해운 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한강 유람선들도 전부 이 세모그룹에서 다 운영을 하는 거야. 유병헌 그 구원파 집단에서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스쿠알린이라는 그런 유사 약을 만들어서 시중에 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개인이 그 멤버가 되려면은 자기들의 재산을 거기다 다 넣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한 20년 전인가 한국에서 오대양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오대양 사건 집단 자살 누가 했어요? 이 구원파 사람들이 한 거예요. 신천지가 있어요. 이만희 씨가 하는 신천지. 이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포교 활동을 해.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는 그냥 파킹장에 가서 버젓이 전도지를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이 신천지들 때문에 아주 그냥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100명, 200명 되는 작은 교회, 뭐 그 정도 중교회를 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1년, 2년 동안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옆에 성도들에게 그리고 목회자에게 신임을 최고로 많이 받도록 1년, 2년 시간 걸리게끔 해서 그 교회 재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재직이 되면은 교회 중요 직책을 맡고 나면 그다음부터 교회 목회자의 그 리더십을 점점 빼앗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없애버리려고. 그리고 목회자를 쫓아내고 신천지의 목회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 이만희의 만행인 거예요. 그 신천지를 따르는 사람들은 약속의 메시아라고 그 이만희 씨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재림주로 말하고 있고, 지금 그분이 81세인가 2세인데 이제 몇 년 있으면 그도 죽죠. 근데 그가 재림주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데 진짜 신앙으로 믿음으로 따르고 있느냐? No. 여러분들이 세월호 사건 속에서 그 유병헌 일파의 구원파에 대한 거를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따르고 있느냐? 아니죠. 이권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돈 때문에. 네 번째로 굉장히 조심해야 될, 여러분들이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룹이 있는데 신사도 운동들이에요. 신사도 운동들. 피터 웨그너 하면은 교회 성장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분을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이헙, 여러분 아이헙은 팬케이크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국제 기도의 집을 말하는 거야.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House of Pancake이 아니야. 아이헙은 우리 여기 조금만 가면 있죠. 근데 이 아이헙,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점은 뭔가? 극단적인 은사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비주의를 토대로 해서 가짜 부흥을 사람들에게 자꾸만 이야기를 해. 이 사람들은 교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텔리 커뮤니케이션으로 사람들에게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통해서 아주 메모드 어떤 크루세이드와 같은 그런 컨퍼런스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하면은 3만 명, 4만 명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집회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그 리더들을 부르는 호칭이 뭐냐면 사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사도라고 불러. 사도라고 부르면서 일반 기성교회 목회자들은 다 자기들 밑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나와서 기성교단에서 사도라는 직책을 누가 줍니까? 아무도 사도라는 직책을 주지도 않아요. 그들이 스스로 사도라고 자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터 웨그너는 슈퍼 아포스리래. 슈퍼 아포스리 뭐예요? 대사도래. 대사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자기는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였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직통 계시를 받아
그리고 직통으로 예언을 해주고, 그래 자기 밑에 오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시간 집회면은 거기에 1시간 반은 기도하고 1시간은 찬양을 하고, 메시지는 불과 20-30분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는 성경을 바르게 강해를 해주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뿅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이 계신 걸 저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이외에 직통 계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옥 가기 너무 쉬운 사람들이에요. 예. 여기에 신사도의 그리고 아미협의 영향을 받은 그룹을 여러분께 몇 그룹을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도 그분들의 메시지와 그분들의 동영상을 즐겨 보고 들은 사람도 분명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계세요. 누군가 하면 손기철 장로의 치유사역, 얼마나 메시지가 클리어한지 몰라요. 온누리교회 출신이에요. 이분이 자기 온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어요. 김종필 목사라는 사람이 요즘은 엘리야 미니스트리 기도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아주 폭발적으로 다니면서 이 집회를 인도를 하고 있어요. 인터컵의 최바울 대표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성교단에서 너의 잘못된 걸 고치라 하는데도 리더들 앞에서는, 목회자들 앞에서는 고치겠습니다, 신학을 바르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도 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어요. 신사도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이런 미니스트리를 그냥 내가 듣기 좋은 걸로 내가 그냥 내 마음을 긁어주는 것, 이런 거를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여러분들도 사이비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경고를 드려요. 이런 단체들 말고, 드러난 단체들 말고, 교회 속에 있으면서도 율법을 강하게 지켜야만 된다는 율법주의를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다르게는 아주 급진적인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인이면서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회적인 정치적인 것에 너무 앞장서서 거기에 인볼브하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 교회적으로 막 거기에 집회에 참석을 하고요, 위안부 사건이 있다면 그 위안부에 교회적으로 막 가서 거기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거는 신앙을 좀 그렇게 열심히 해보지. 신앙을 이런 게 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바른 복음은 귀를 잘 기울이지 않으면서 다른 복음에는 왜 그렇게 쉽게 귀를 기울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바른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세운 교회의 영적 지도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보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인기 있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사람들이 많이 시청을 하고 거기에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분이 딱 이야기한 게 제 마음에 들어온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렇게 나를 알지 못하는 설교자들이 주는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영이 자라는 것은 잘못입니다. 나를 알고 내 영적인 삶을 알고 메시지를 주는 메시지가 우리의 영을 자라게 만들지,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던져준 메시지는 우리의 영을 자라게 만들지 못한다는 이 설교자의 말씀이 얼마나 바른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자란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님보다 더 반찬을 맛있게 하는 다른 어머니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분의 주워 먹는 반찬 가지고는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다고요. 진리죠. 우리 어머니가 해준 밥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어 있어요. 결국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던
거짓 교사들에게 많은 성도들이 이미 미혹이 돼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려고 그러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려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지금 잘못된 다른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 갈라디아의 어리석은 성도들에게 강변하기를,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것임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뿐만 아니고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을 경계하십시오. 아멘. 다른 복음, 여러분 주위에 많이 널려있는 그 복음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의 사이비 종파들과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복음의 진리 위에 똑바로 서 있어야 그걸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바르게 서 있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되겠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세운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끊임없이 기도로 후원을 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께 삶에 적용해 드리기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의 시를 여러분들이 나가기 전에 마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성경 통독을 하는 그런 그룹이든지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그룹이 여러분에게 프로바이드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나도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싶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이 전을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